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여지껏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이 교회에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 반해서 이것은 개인 디모데에게 준 편지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에서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바로 있었던 15절,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과 비교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져서 내 맡은 일을 다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미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 속에 바른 교훈이라는 것으로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루려는 것은 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정당한 종으로서의 일에 고난과 수고가 있다 하는 것을 감수하고 극복해라 하는 것이 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한 자, 상관을 위하여 산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하고 농부는 수고해야 곡식을 수확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어지죠. 이런 일들은 앞에 있었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사역에 따르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지적하며 격려하며 또 그런 문제들을 각오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표현들이죠. 2장 3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수고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필수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며 우리가 가진 구원 얻은 그 내용의 감격들로 비추어 볼 때 처음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다 확인하지 않으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승리와 감격의 삶으로 자칫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큰 것이 이제 신자된 이후로는 그의 전 삶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다 극복해 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밤에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누구 공이 더 크냐라는 논공 행상을 기대하며 경쟁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일 수 있고 사도이고 결국은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저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충성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28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라는 표현같이 그들의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소개되는 바와 같이 사단이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를 찾아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직에 대한 시험이며 정체성으로 인물을 대신케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듯이,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 기적이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못 고칠 병을 고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질 것을 그것으로 모면하시거나 대신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랬고 큰 기적 때마다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주께서 피해 가시고 도망가시고 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 고백의 내용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를 약속하시고 그 복된 복들을 또는 권세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막아섰다가 바로 그 동일한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사단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인 것을 이렇게 증언하시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 평생의 그 공생의 내내의 그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대신하거나 당해야 하는 수모와 고통을 면제받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을 늘 물리치십니다. 그가 잡혀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을 때도 군중들이 계속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끝까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과 또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와 또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일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쉽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은데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냐? 이런 의문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큰 시험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근본적인 의심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나? 괜히 나 혼자 열심 내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아주 뿌리를 흔드는, 기둥 뿌리를 흔드는 시험이 옵니다. 그것도 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게요 크게 쓰실 텐데 왜 이런 사소한 문제 또는 별것 아닌 데서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시험이 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복음은 그 본질상 고난과 수고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꾸로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지는 그 본질이 진리와 은혜지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배타적입니다. 모두를 정죄해야 됩니다. 모두를 정죄하는데 정죄받는 사람이 그 정죄함을 받고 엎드려 회개하면 일은 간단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덤벼들고 반발하고 적개심을 드러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셨어요? 금방 그러죠.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어느 누가 그 싫은 소리를 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고 그가 죽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린 늘 놓치죠. 사도 바울이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한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보십시오. 그리고 12장에 와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강하고 온전하고 멋있고 능력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생각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식으로 얘기를 하면 7절에 다시 보시듯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한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많은 고난과 사단의 가시를 가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고난이 따라오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세상적 진리와 다르며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즉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가져야만 됩니다. 전하는 자가 이렇게 멋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동할까 봐. 똑똑해서 저 말을 전하는 것이 될까 봐. 공부 많이 해서 저 얘기가 나온 것이 될까 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씁니다. 새겨 들으십시오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들 중에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능력 있고 멋있다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딴소리 합니다. 모든 정당한 소리는 거의 무식한 목사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식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하십니다.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교회 가장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어른들, 크게 쓰시는 어른 목사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들어도 정말 웃음이 나오게 말이 안 되게 균형과 또는 내용에 있어서 부실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면 하수가 피가 되고 홍해를 향하여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가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지팡이로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금 지팡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떤 분들의 무슨 헌신이나 진실함이나 기도나 무슨 회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는 얘기며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현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현실이 형통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린 세상과 다른 길을 가며 세상과 다른 원리와 방법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수고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베푸실 때 등장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또 늘 옥토가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되 이 씨가 결실케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꼭 조건이 되고 그것이 꼭 유일한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접한 복음에 항복된 자의 그 자세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돌에다가도 씨를 뿌려서 그게 싹이 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심정입니다. 하긴 주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합니다. 그 비유의 이 초점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서 이해를 하자면 그 비유를 여기까지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그래서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벌초도 하고 잡초도 뽑고 김도 메고 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 아닙니까? 농부. 뿌리고 가꾸고 지켜서 수확하는 때까지의 수고가 있는 법입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지르고 지나가는 이런 무책임한 그 증인으로는 성경이 그 책임을 다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나 그것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나는 주는 자이고 너는 받는 자이다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복된 영생에 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감격으로 이 일을 수행하지, 주께서 찾아가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에 수종드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내 안에 들어온 걸 이제 내가 퍼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가 보통 오해하듯이 이렇게 구원 얻은 자가 또 나가서 구원을 결실하고 하는 이렇게 아주 좁고 작은 영역 또는 작은 의미에서 복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주적 통치라는 더 높고 넓은 영역에서 적용하십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나밖에 모르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이 핵심을 빨리 증언해서 결실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훨씬 많은 과정과 변수와 시간과 경우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봄에 비가 너무 잘 내리면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봄에 비가 너무 잘 오면 벼가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는답니다. 봄에 가물고 어려우면 아주 깊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주 애를 써서 식물들이 나중에 어지간한 것들을 다 이겨내는 튼튼한 수확까지 유지하는데, 봄에 너무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공급이 되면 그냥 대강 커서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고 결실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어떤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꼭 때 맞춰, 우리의 때에 맞춰 그때 물을 주고 그때 비료를 주고 하는 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에 자양분이 공급되고 생명이 발화하고 결실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수와 크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온 우주적 통치라는 크고 놀라운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우리 마음에 가장 관심이 가는 누구를 위하여, 혈육을 위하여 한 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그 응답이 아주 늦을 수가 있고, 주일마다 가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서 간증하고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갖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누구는 꼭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반대하고 하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더 깊이와 더 넓이와 더 높음을 주 앞에 구하고 구해도 구할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난관에 부닥치고 더 어려워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말하자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나한테는 등을 돌리셨다라는 생각이 날 만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우주적인 그 영역에서 그 스케일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높고 넓은 영역에서 적용하시며 그것을 전하는 자를 수단보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으로, 그 약속의 대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며, 고난과 수고가 있는 이유는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 복음을 더 증폭시킬 수도, 더 유익하게 할 수도, 덧붙일 수도, 살찌울 수도 없고 그걸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일에는 거치는 것일 수밖에 없는 셈이죠.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 중에 말하자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 참 말이 복잡하게 됐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 그 보좌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임명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나머지 10 제자들한테 이제 미움을 사는 장면이며 모두 분해합니다. 모두 분해하는 거는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는 다르다. 세상에는 큰 자가 명령하고 작은 자가 아랫사람이 명령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긴다. 그리고 작은 자가 대접받는다. 이게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고 어디까지 섬기는다고요?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죽는 것까지 섬기러 왔노라. 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래서 더 많은 기대가 있는 성도들이 늘 잊지 않아야 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며 더 많이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는 시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고단함에 대하여 근본적인 갈등을 일으킬 만큼 휘청거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이 아닌데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저 놀아나지요.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고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기는 것이 생명을 낳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그 섬김은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가신 길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신 최고의 길이며,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용서와 복주심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섬기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기꺼이 주를 본받아 우리가 가진 큰 권세, 그 복된 약속들, 진리와 생명들 나누기 위하여 섬기는 신앙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과 이웃들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의 다름을, 그리고 그 복된 것을 그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과 충성, 인내,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